지난 사흘 동안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나는 midnight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는 midnight이다 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는 말의 번역어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라틴어 공부를 했는데 라틴어 공부를 할 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격변화가 워낙 많아서 외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동사의 격변화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틴어 공부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크레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주어가 들어가 있어요. 나는 믿나이다.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에 대한 공감 이런 것만이 믿음은 아니죠. 믿음을 흔히 네 가지 층위로 얘기를 하는데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르쳐 왔던 것들에 내가 동의합니다. assent 하는 거, 라틴어로는 assensus 그렇게 말하는데 동의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게 믿음이냐면은 fidelitas라고 말하는데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신뢰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이제 믿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거다라고 믿는 것. 어떤 분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거다.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강사들이 맨 먼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몸에 힘을 빼세요. 물에다가 몸을 맡기세요.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다 아는 건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힘 빼는 거입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습니다. 복싱도 그렇고요. 링에 올라가서 이렇게 주먹을 맞대다 보면 어깨에 힘이 탁 들어가고 그렇죠. 세게 치려고 그러고 근데 절대 안 맞죠. 그런 주먹은 힘을 빼고 던질 때 거기에 이제 맞는 건데 힘 빼는 것을 배우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는 것도 그러합니다. 젊었을 때는 굉장히 힘을 주고 살지만은 늙는 게 좋은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힘을 좀 뺄 수 있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힘을 뺄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적다는 거 알아차리는 거고 내가 아는 게 적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함을 뜻합니다. 이게 나이 들매 아름다움인데요. 여하튼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을 지탱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톡 맡기는 거인 것이죠. 트러스트 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맡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어요. 신뢰하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 자신을 맡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으면 그 언약에 충실해야 합니다. 어제도 제가 주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마는 저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를 서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은 약속이니까 난 이렇게 살기로 서약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혼 서약 이렇게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당신의 아름다움이 유지될 때까지만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유지될 때까지만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혹은 뭐 당신의 연봉이 몇 이상일 때만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 그러죠? 옛날에는 이 결혼 서약에 상투어로 들어가는 말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그런 말들. 그건 약속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한 권태도 느끼게 되고 매력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옛날 했던 그 약속이 무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서약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11년 동안 남편을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을 잘 돌봤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남편이 몸이 크신 분인데 이분은 자그마하고 그런데 11년 동안 누워 계셨는데 몸에 욕창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분이 얼마나 잘 돌봐드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늘 표정이 밝아요. 이분이. 근데 장례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에서 제가 그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돌보실 수 있었어요?
그러자 그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결혼했는데요. 주례하신 목사님이 아플 때나 슬플 때나 뭐 기쁠 때나 함께 하겠냐고 그래서 철없을 때니까 예 하고 대답했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킨 거죠. 뭐 그러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순정한 얘기죠. 그런데 요즘 세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인데 결혼은 그런 약속을 지켜가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거 지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도 일종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백성들은 잘 지키지 않았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죠. 언약을 딱 지켜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끝없는 사랑, 헤세드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네 번째 칭의라고 하는 것은 비지오라고 얘기하는데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이전에는 내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바람, 욕망 이런 것들 가지고 타자들을 바라봤는데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젠 점점 그리스도의 눈을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시선은 직선의 시선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대상인 너를 향하지 않아요. 누구를 거쳐보는 거예요. 예수를 거쳐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비지오입니다. 바라봄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타자들을 대하는 보는 방식과 태도가 달라졌음을 뜻해요. 이게 믿음의 내칭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여하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의만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참여를 우리가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험이에요. 모험. 그렇죠? 모험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안전할 때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이제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할 때 난이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얘기하죠. 정말 주님이시면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와라 그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러고 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유 됐습니다. 그냥 주님 오시죠. 제가 당신 신뢰합니다. 그럴 것 같은데 베드로가 뭘 했어요? 배 밖으로 발을 내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뭔가 확정적인 것만을 가지고서는 이게 확실해야 내가 따라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속엔 뭐가 없냐? 인격의 모험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격의 모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거는 거예요. 그 삶을. 그렇죠? 이게 진실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크레도라고 한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첫날부터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사도신경에는 세 가지의 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사실 크레도라고 한 말은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크레도란 말을 쓰지 않고 그리고를 뜻하는 에트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앞에 크레도 에트라고 얘기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 속에 크레도가 있다고 보면 세 번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크레도 인데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바트렘 옴니포텐템 그래요. 바트렘 아버지부터 나옵니다. 아버지이고 옴니포텐템 하면 전능하신.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맨 먼저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신 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크레아토렘 칼레 에테레 하고 말하는데 창조자이신 분 칼레 하늘과 테레 땅을 만드신 분. 그러니까 이 구조는 명백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이고 전능하신 분 하늘과 땅의 창조주. 이게 이제 고백의 전반이에요. 이게. 근데 어쨌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런 말에 담지 않고 좀 얘기를 첫날에 했던 거고 두 번째 날은 크레도 인
여긴 뭐 에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인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길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크레도 인 사nctum spiritum 하고 말하는데 거룩한 성령, 거룩한 영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것처럼 말하는 설교자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짜일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들에게 매혹을 느끼고 따라갑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이 얘기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확신에 차이는 설교자라고 한 말은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 가운데 하나인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줄 때 사람은 조금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에게 모습을 드러냈던 하나님이 당신을 얘기할 때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영원 불변한 하나님, 속성으로 당신을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다 그 얘기요. 왜 그럴까요? 어떤 개념 속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누군가의 삶 속에 다가와서 그의 삶이 가장 곤고했을 때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인간은 그분을 경험적으로만 인식할 수 있다. 그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데우스 레벨라토스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예요? 스스로를 계시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줄 때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을 뜻할 때 revel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reveal 하는 거예요.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은 신학자들이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자꾸 설명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전체가 아니에요. 이런 경험은 여러분 보편적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맨 첫 번째 나오는 글자가 도자인데 도가 도, 비상 도라고 얘기합니다. 도라고 이름하는 것은 이미 그러한 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경험도 인간의 언어 속에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모르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야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은 자기의 기본적 전제가 무너져서 고통받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복 주셔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평안한 삶을 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뭐예요? 다 무너졌어요. 무너져요.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다시 느낄 수 있을까? 이게 고민입니다. 제 책을 구입하신 분, 저는 어디 갈 때 절대 제 책 가지고 와서 사세요 안 하거든요. 근데 와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그거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사실 수 있도록 한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고백의 언어들이라고 하는 책인데 제 아내가 그러더군요. 제 책이 38권이래요. 이번에 나온 책이 38번째 책이 나온 건데 38권 가운데 지금 이 책이 제일 많이 빨리 나가고 있는데 한 보름 만에 뭐 5,000권 이상 나가고 그 많이 이렇게 찍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작년에 밴쿠버에 있는 뷰라고 하는 대학에 가서 5일 동안 집중 강의를 한 강의록입니다. 그걸 풀어서 녹취한 걸 풀어서 낸 책인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처음부터 하나님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인생의 어떤 계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요.
그때 하나님은 내게 낯선 존재입니다. 절대적 타자로서의 낯설어요. 그 낯설음은 나의 삶을 당혹시켜요.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뭘 경험한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내 속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넓은 세계의 지평이 내게 열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 가슴도 울렁울렁 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낯선 얼굴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야에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거 깨뜨리고 있는 현실이 내게 다가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도르노가 했던 얘기 잘 알죠. 아우슈비츠 이후에 시를 쓰는 건 야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뒤집어 얘기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이후에 신학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이 낯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라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아 라든지,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라고 판단 내리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 낯설어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전전긍긍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 낯설음을 내 속에 받아들일 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이번에 제가 썼던 것은 그 과정을 강의로 했던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드러난 부분도 있지만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모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정직한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어떤 사람들은 어떤 substance, 실체로 설명을 하고 싶어요. 성령은. 그런데 성령을 실체로 얘기하는 순간 그건 다 미끄러져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신학적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할 수 있습니다. 장황하게.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이 그 딱 듣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 분 내가 이제 믿게 됐어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령 그러면은 보혜사 성령님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보혜사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보는 보호하다라고 할 때 보자이고, 해는 은혜 해자를 쓰고, 사라고 하는 건 스승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분으로 복합적인 이름이에요. 보혜사란 그 이름이. 그러니까 뭐 중국말에서 중국 번역에서 나온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 성령을 보혜사로 번역한 것은 기가 막힌 번역어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겠죠? 보혜사 전부 이제 의미가 있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어쨌든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세상에 온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삼위일체론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과 더불어 처음부터 있었던 분이 성령님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거 우리가 잘 압니다. 보들보들한 흙을 보고 하나님이 공작 본능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부드러운 흙을 보면 만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애들도, 우리 소녀들도 보니까 뭐 슬라임? 맞아요? 엄청 좋아해요. 만지고 뭐 주물르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형태를 만드는 거, 하나님도 똑같으시죠. 그래서 아담을 만드십니다. 아담의 이름 뜻은 뭐예요? 아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오죠. 아다마는 흙이란 뜻이에요. 모든 인간은 흙으로부터 나왔다. 기분 나쁘십니까? 우리는 다 흙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그 과학자들은 얘기하죠. 인간은 스타더스트라고 얘기합니다. 별먼지. 그건 뭔 소리야? 하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별들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원소들이 나오거든요. 그 원소들로 우리의 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스타더스트라고 하는 그 말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과학적 지식이 없을 때 기록된 성경은 인간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인간이 흙이라는 측면에서 아담아라는 게 흙인데 아담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근데 얘는 흙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그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숨, 루아흐라고 하는 걸 불어넣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래서 그가 living soul, 생명이 된지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에 대한 지식을 가졌어요. 어떤 지식?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었구나. 지식을 가졌어요. 아담이 그렇게 탄생한 거구나. 근데 여러분 이건 이렇게만 얘기하면 바보예요.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죠? 아무도 숨 안 쉬는 분 없죠? 제가 잘 아는 오보에 연주자가 계신데 오보에라는 악기가 불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는 오보에를 많이 들었지만은 그냥 가까이서 이렇게 이제 그분이 넬라 판타지아 그걸 오보에 부는 걸 이렇게 봤는데 보통은 이제 한 8마디 정도 불고 나면 숨을 쉬고 그러는데 이분은 한 30몇 마디를 숨을 안 쉬고 쭉 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나중에 그랬더니 순환 호흡이라는 걸 해가지고 여기 볼에다가 집어넣고 호흡을 하면서 분대. 난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숨을 얼마나 아끼는지. 근데 여하튼 사람은 숨을 쉼으로 사는데 숨을 내가 멈출 수도 있죠. 숨 안 쉴 거예요. 멈춥니다. 그리고 또 들이쉬고 내쉬고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유무위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어머니 숨 쉬세요. 그런다고 쉬어져요?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의지와 관계없이 숨을 그분이 거두어 가시면 가는 거예요. 이게 시편 104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면 만물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 가시면 모든 것이 다 죽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시편 104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한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 내가 숨 쉬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내 속에 숨을 불어넣는 순간이에요. 이렇게 보면 뭡니까? 지금이 은총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 순간이란 말이죠. 이게 생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이에요. 일종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은사를 받았을 때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의 기본은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생기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 속에 계속 유입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인상적인 대목이 하나 있다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의 골짜기 얘기입니다. 뼈들만 서걱거리고 있는 그곳에 엘리야가 비전을 통해 그걸 엘리야가 아니라 에스겔이 비전을 통해 그것을 보지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인자야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할 수가 없죠. 이거 살는지 죽을는지 내가 관장하는 일이 아닙니다. 난 모른다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시키셔서 에스겔로 하여금 생기를 향하여 대언을 하자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이 그 뼈들을 맞춰지게 만들고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근육이 덮이고 피부가 덮이면서 일어나 하늘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뭘 지금 얘기할까요? 외부의 침입을 받고 약소민족이기 때문에 늘 서러움 당하고 내가 어떻게 나를 지킬 수가 없어서 마른 뼈처럼 난 무능력해버리고 말아서.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숨이 불어오자 우리가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늘 군대로 일어서는 그 역사의 비전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런 것이죠. 성령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의 삶을 물론이고 역사 속에서도 성령의 바람은 강하게 역사한다. 1990년에 여러분 1989년부터 동구권에 이 동구권 해체가 일어나면서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때 제가 유아여고 교목을 그만두고 잠시 쉬고 있을 때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자 그 녹을 것 같지 않았던 동토의 땅 시베리아가 녹기 시작했고 동서 이 베를린을 가르고 있었던 분리의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뭐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인간이 올 때는 저 동구권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일순간 무너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 체제가. 역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불어오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의 계곡이 무너지는 그 속에 하늘 군대가 일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성령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너무 큰 얘기 했으니까 조금 이제 성령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찬송가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찬송가 속에 있는 성령에 대한 이미지가 다양합니다. 단비 혹은 빛, 어루만지는 손, 그렇죠? 이런 거울, 불 이런 것들로 이미지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여러분 때때로 살다 보면 내 영혼이 바짝 말라버린 것 같은 그 불모의 시간을 지날 때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옛날에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단임 목회를 그만 은퇴했습니다마는 젊은 날에 40대 초중반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때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런 느낌 아세요? 속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 공허함. 정말 그 어떻게 나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작정 나갔습니다. 20년도 더 된 얘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찾아간 데가 어디냐면 종로서적을 찾아갔는데 여기 나이 드신 분 가운데 종로서적 아는 분이 있을 텐데 종로 2가에 종로서적이라는 서점이 있었는데 왠지 이제 그 서점에 가면 누군가 만날 것 같고 그런 기대를 품고 있는 곳인데 종로서적에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날따라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2층 기독교 부도 보고 3층 뭐 4층 인문학부도 보고 그런데 아무도 없고 근데 이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이것을 어떻게 주체할 길이 없는데 친구에게 전화할까 생각해 보니까 친구에게 나의 권태를 전가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못하겠고 미치겠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종로 2가에서부터 숙명여대 있는 데가 우리 집이었는데 청파동 거기까지 천천히 걸어오는데도 마음이 진정이 잘 안 돼요. 그 집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아주 좁은 2층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2층에 내 서재가 있는데 서재 책을 이렇게 보다가 이상의 권태라고 하는 책이 눈에 들어와서 그 권태라고 하는 책을 꺼내가지고 앉지도 않고 선체로 다 읽고 그 마음이 좀 차분해졌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읽고 나니까 그 내 마음속에 텅 비었던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 권태가 만든 일이죠. 그러나 나는 뭐냐면은 성령께서 내 속에서 뭔가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빈들의 마른 풀처럼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질 때가 있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주님의 약속한 성령이 가물어 메마른 땅을 단비 내려서 촉촉히 적셔주셔서 내 속에 뭔가가 발생하도록 만드는 거 성령은 그런 일을 하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캘리포니아나 아리조나나 이런 데 사막 저는 사막을 참 좋아해요. 이스라엘에 가도 광야
머물 때가 제일 행복한데, 그러니까 이 광야에 이렇게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음의 계곡이 데스밸리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도 지날 때 난 굉장히 종교적이 됩니다. 거기를 지나갈 때면. 근데 몇 년 동안 꽃이 하나도 안 피어나죠, 거기에.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를 찾아보면 그 제목 뭐라고 했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Great Blossom인데 위대한 꽃 피우남. 그러니까 그 사막에 비가 흠뻑 내리는 거예요. 몇 년 만에 한 번. 그럼 뭐냐면은 그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것 같았는데 꽃씨가 그 속에 잠겨 있다가 물기를 만나니까 일제히 피어나는 거예요. 사막이 꽃이 피어 향내 날이라 이 경험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아름다운 삶에 대한 가능성이 우리 속에 많이 있거든요. 씨앗의 형태로. 근데 내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면은 은혜의 단비가 되어서 내 속에 있는 아름다운 선의 가능성들이 꼭 피어나도록 하신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야 하는 까닭은 방언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예언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이 심어두셨던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이 발현되도록 하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한다. 그치?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단비로서의 성령입니다. 또 뭐냐면은 요즘은 이런 찬송가 많이 불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젊었을 때 많이 불렀는데,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뾰족뾰족하게 바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구라고 하는 별에 찾아왔던 어린 왕자가 뾰족산에 올라가서 외치죠. 나는 외롭다, 나는 외롭다, 나는 외롭다. 그죠?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뾰족뾰족해진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상처를 입고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그럴 때가 많은데, 그때 여러분 뭡니까? 그 거친 마음, 거칠어진 내 마음, 누군가에게 친절할 수 없는, 누군가를 환대하지 못하는 나의 좁은 마음, 그 속에서 어떨 때 그 나의 좁은 마음이 누궈집니까? 누가 와가지고 나를 다독거려주고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괜찮아요. 좀 저도 괜찮고 남보다 능력 있지 않아도 괜찮고, 인생 너무 심각하게 살 거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편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시편 속엔 비탄이 가득 차 있어요.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어디를 향해 가냐면 하나님 찬양을 향해 갑니다. 시편 150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재료가 무엇이든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로 바꾸는 것이 인간의 능력인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좀 늦어도 괜찮고 조금 패배해도 괜찮고 괜찮아요. 제법 살만한 게 있어요, 인생에는. 여러분, 동화 작가인 강정규 선생님 생각이 나는데요. 이 강정규 선생님은 어렸을 때 그걸 뭐라고, 체육대회라고 안 하고 운동회 운동회가 열리면은 달리기 했다 하면 꼴찌를 했대요. 저는 꼴찌는 아닙니다. 8명이 뛰면은 저는 늘 4등을 했어요. 소원이 뭐냐면 3등 안에 들어서 노트 하나 받고 싶은데 늘 4등을 했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 일이고,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는 상당히 제가 빨라져서 12초 때 뛰었습니다. 축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친구보다 제가 빨랐어요. 근데 그때는 노트를 안 주더라고요. 근데 이 강정규 선생이 고백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그날도 달리기를 하는데 뭐 난 늘 꼴찌니까 이번에도 꼴찌 할 거야. 근데 이번엔 할머니도 와서 보고 계시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우리 때는 요이 땅 그랬거든. 일본말로 요이 땅. 그럼 뛰어요.
막 뛰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어가지고 막 달리면 눈을 감고 뛰는데 할머니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어릴 때 이 강정규를 인규라고 불렀던 모양이에요. 할머니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인규야, 인규야, 네가 1등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보니까 자기 앞에 없는 거예요. 우와, 그래가지고 막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전은 이미 다 들어갔고 뒤에 뒤쪽가 따라오고 있는데 할머니가 잠시 착각을 하셨는지 굉장히 이제 실망을 하고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오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 인규야, 너무 실망할 거 없어. 1등 안 해도 괜찮아. 괜히 달려가다가 차 빠지면 너무한 손해야. 그러면서 그 뒤에 쳐져도 남아있는 게 제법 쏠쏠한 게 많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강정규의 삶에 굉장히 큰 바탕이 됩니다. 그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에게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보니까 그래. 남보다 앞서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할 거 없어요. 괜찮아요. 조금 천천히 가도 제법 괜찮은 게 많아요.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시 우리가 잘 아는데 불꽃이라는 시, 그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바라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러죠. 제가 나태주 시인께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그 말랑말랑한 시인은 비평가인 제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면 우리 문명의 역상을 보여주고 있는 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 자세히 봐야 예쁘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냐면 자세히 안 봅니다. 어떤 것도.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고 얘기하는데 오래 볼 시간 없습니다. 왜? 우리는 디지털화된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앞에 오는 정보들을 확 넘기지 않는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향유하지 못합니다. 어떤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참 좋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경탄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존재들을 사랑스럽게 보지 못합니다. 이게 그 시 속에 담겨있는 이면의 진실이라고 전 느껴요. 근데 여러분, 좀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그 수없이 내게 명멸하고 있는 정보 내가 꼭 따라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을 하다가 페이스북을 그만둔 지가 꽤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조용해질 수가 없어요. 전에는 이거 놓치면은 좀 뭐 내가 모르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닫고 나니까 뭐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우리 너무 두려워할 거 없다. 제가 너무 얘기를 길게 하고 있어요. 성령은 온유한 손길로 내게 다가와서 괜찮아. 오늘 넘어졌다고 속상해할 거 없어. 오늘 패배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 야, 내일이 있는데 뭐. 오늘은 일단 내 삶을 즐겨. 여러분, 이게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또 여러분, 성령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빛으로 다가온다 한 얘기야. 캄캄한 어둠 속에 우리들이 잠길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나를 어둠이 확고하게 사로잡을 때도 있어요. 남들은 다 앞서간 것 같은데 나 홀로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둠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이게 70년대 그 신학교 다닐 때 얘기인데, 70년대 시대에 대한 그 안타까움 같은 게 컸습니다. 왜냐하면 유신 독재 시대이니까 젊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뭔가 민주화 운동 참여해야 된다는 그 마음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고 있는데 미국인 교수님이 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나를 굉장히 아껴주셨는데 그분이 미국의 평화 잡지를 몇 년 동안 제게 구독을 해주시고 제게 당신 나왔던 대학으로 꼭 갈 것을 당부했지만 제가 거절했는데 미제의 앞잡이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거. 근데 꿈에 그분이 등장했어요. 근데 제가 그 교수님에게 여쭙습니다. 선생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자 그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스터 김, 안갯길을 걸어갈 땐 말이야, 먼 데를 내다보지 말고 한 걸음 앞을 똑바로 걸어가면 되는 거야.
한 걸음만 생각해. 근데 계시처럼 들렸어요. 자다 깨가지고 즉시 메모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근데 그 경험이 제겐 커요. 지금도. 암담할 때마다 한 걸음만 제대로 걷자. 먼 길이 내게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도 그냥 한 걸음만 앞으로 제대로 내딛자. 이 생각이 내 속에 많이 있고,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그게 나로 하여금 힘든 인생을 이기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둠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사방이 뭔가에 에워싸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렇죠? 이게 어둠이죠. 앞을 전망할 수가 없는 게 어둠이에요. 엘살바도르의 대주교였던 오스카 로메로라고 하는 분이 얘기합니다. 초월이란 뭐냐? 사방이 가로막혀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초월이라고 한대.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온갖 장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둘러쳐진 것 같을 때, 이것을 내 인생의 경험으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내 마음속에 크랙이 생긴 거야. 크랙이. 내 마음속에 상처와 틈,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상처와 틈이 많다고 속상해할 거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레오나드 코헨이라는 분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곡을 썼던 분인데, 안템이라고 하는 송가라고 번역하면 좋을지, 거기에서 긴 얘기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나오는 가사 가운데 뭐가 있냐면 There's a crack in everything, 그래요. 모든 것 속에는 갈라진 틈이 있다. 그래서 그 틈 때문에 속상해져요. 내가 뒤처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낮은 음성으로 노래합니다. There's a crack in everything. 그 다음에 That's how the light gets in, 그래. 바로 그 틈을 통해서 빛이 스며든다. 그 틈을 통해 빛이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살다 보면 내 인생의 패배로 기입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어둠 속에 유폐되어 있는 내게 우리의 생명빛을 주셔서 내 삶이 제법 괜찮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불길이기도 합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소서. 내가 성령에 충만해질 때 내 삶에 허섭 쓰레기 같은 것들, 내 삶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 같은 것들을 태워버리기도 하는 거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학을 만들었다고도 일컬어지고 있는 어거스틴 성인이 고백록에서 매우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자기의 삶을 반성하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나도 맑고 정결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자 옛삶이 내 옷자락을 슬며시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두고 가려는가? 우리 사이에도 아름다웠던 시간이 있지 않은가? 옷자락을 잡고 이렇게. 그래서 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리고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벌어지는 또 다른 기도는 뭐냐면 괄호 열고, 그러나 지금은 그리 마소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는데 지금은 그리 마소서. 왜냐하면 지금 삶도 제법 재미있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자기의 도착된 마음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진리를 피하면서 찾고 있었다. 나는 진리를 피하면서 찾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은혜를 경험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그가 자기의 경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끄러워 내 등 뒤에 숨겨두었던 나의 부끄럽고 노절한 마음을 내 눈앞에 들이대며 보라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내 모습, 부끄럽게 이를 데 없는 내 모습을 내 눈앞에 들이대며 보라고 하니까 뭐예요? 보고 싶지 않았던 내 모습을 보는 거 참담하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화의 시간이에요. 이게 성령의 불이 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구나 해가지고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냐 하는 얘기죠. 그렇죠?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뭐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정화시켜서 새로운 존재로 불타오르도록 만들어 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다양한 일 가운데 하나예요. 자,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정리해가지고 세 가지만 딱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은 어떤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일으켜 세우는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런 얘기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권능이라는 말이 dynamis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 dynamis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영어 단어가 dynamite입니다. 이게 dynamis은 권능이에요. 폭발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크게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폭발하지 못하냐? 화약에 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대. 그럼 폭발 못해. 그 물기가 뭐냐? 욕망이라는 거야. 음습한 욕망. 내가 큰 존재가 되지 못하는 까닭은 나를 내 속에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나의 욕망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습하게 만들어가지고 폭발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일으켜 세우는 힘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베드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요청을 받았을 때 그냥 기꺼이 주님을 따라 나섰고 주님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새로운 세계의 모습에 매혹되었고 이분과 함께라고 한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는 열정이 그의 속에 생겼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유대의 역사 속에 새로운 역사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음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 박해를 받고 죽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 그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 얘기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어쩐지 모르지만 다 버린다 해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음의 자리에라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대목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 베드로의 진정성 있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선생 앞에서 해본 말일까요? 저는 그게 진정이라고 확신해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돼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죠. 그건 뭡니까? 자기가 한낱 인간이라는 거. 갑작스러운 공포가 자기를 찾아올 때,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합리성의 뚝을 무너뜨리고 있는 갑작스러운 운명의 타격이 닥쳐올 때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이 왈칵 커져서 자기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아직 모르고 있었던 거야. 주님은 그걸 내다보시죠. 그래서 주님은 아니야. 달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얘기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은 뭐냐면 나는 내 아픔을 안다 라고 하는 얘기죠. 내가 무너지는 너의 모습까지 난 받아들이는 거야. 그 얘기인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가야바의 법정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참담한 게 뭐예요? 자기 이미지가 깨질 때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자기의 비겁한 모습을 보았을 때처럼 참담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포도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는 넛을 포도와 같아서 익지 않은 신포도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과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공생에 동참하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포도냐면 맛이 든 포도입니다. 맛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하므로 베드로는 뭐가 되냐면
으깨진 포도가 돼서 상품 가치가 없는, 그렇죠? 이게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를 으깨진 포도 상태로 두어두지 않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고 다시금 소명을 주시죠.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서 그를 가없이 신뢰해줘요. 그때 베드로는 뭐로 바뀝니까? 으깨진 포도가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죠? 포도가 으깨진 포도 되는 것은 물리적 변화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없는 사랑과 만났을 때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이제는 썩지 않는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운명의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이 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골방문을 열고 나와서 그 시대에 금기시되고 있는 그 이름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죠. 아름다운 문 앞에,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형제요, 불러요. 그래서 뭐라도 얻을까 하고 그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드립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러자,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속에 들어가자 그는 일어선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성령이란 뭐냐면 바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심어주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도록 하는 게 성령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얘기합니다. 강은교 선생님의 당신의 손이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첫 대목이 이렇게 돼 있어. 당신의 손이 길을 만지자 누운 길이 일어선 길이 되었네. 그분의 손이 누워있는 사람을 만지자 그가 일어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그렇죠? 땅의 현실에만 붙들려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이게 일어서는 사람이 된단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어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의 이름을 자꾸만 전하게 되니까 산헤드린 공의회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가 사도들을 붙잡아서 세웁니다. 자기들 중앙 가운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어떻게 보면 갈릴리 그 촌무지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라에서 가장 대표하는 사람들이, 화려한 의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협적인 어조로 얘기합니다.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란 말도 안 하죠. 그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전에 베드로라고 한다면 움츠러들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듣고 본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일어선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일어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또 붙잡혀 들어가가지고 다시 위협을 받고 매를 맞고 나왔을 때 그들이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 주세요? 안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게 못 말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은 일어서게 하는 힘이에요. 또 성령이 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일은 뭐냐면, 내 속에 성령이 차오르게 되면 내 속에 그어졌던 수없이 많은 담들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나와 남을 갈라놓죠. 우리는 가르는 일의 명수입니다.
내 편 가르고 내가 옳고 너는 틀렸고 너는 좌파고 나는 우파고 이런 말들 갈라요. 저는 이 말, 우리 시대의 가장 슬픈 말이 그런 겁니다. 갈라놓는 거. 나하고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구나. 다른 부분 놔두고 같은 부분 가지고 대화하면 좋을 텐데 90%가 같은데 10%가 다른 것 때문에 원수가 되어 살아요.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여겨요. 그리고 함부로 찌질을 붙여요. 이 사람은 좌파 이런 거, 우파 이런 거.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건 누가 제일 좋아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전략이 뭔지 여러분 알죠? Divide and Rule입니다. 나누고 지배하는 거예요. 나누어지면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바로 사탄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수많은 담들을 허물어서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나하고 이제 여기 있는 형제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앞에 앉으면 늘 교보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뭘 했냐면은 이렇게 허물 없이 이렇게 소통하고 있었는데 별로 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담을 쌓았어. 넘어오지 못하게. 근데 담을 이렇게 쌓았는데 넘어오진 못하지만 얼굴은 볼 수 있거든요. 불쾌해. 보는 게. 담을 이렇게 높이 쌓아서 안 보여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후련해지는 게 아니라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왜? 저 담 너머에서 제가 날 해치려고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적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모습이 꼭 그렇다니까요. 담을 쌓아놓고 담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역사의 슬픔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상상을 하다 보니까 그 적은 더 음험해진 것처럼 보이고 더 위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 예방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나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먼저 얘 기를 죽여놔야 돼. 공격. 그게 여러분 이라크 전쟁이었잖아요. 예방 전쟁이라는 거. 이런 식이죠.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하시는 일이 뭐냐? 이 담을 허물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손을 잡고 악수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알고 보니까 좋은 사람이었네. 이 사람의 아픔이 뭐네? 이건 내가 덜어줄 수 있겠는데?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 담을 허물어 만나게 한다. 이게 에베소서 2장에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담을 허물어뜨리고 사람들이 화해하게 하셨다. 성령은 화해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이 불화를 만드는 사람이면 안 됩니다. 담을 만드는 사람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함부로 혐오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누군가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다르구나. 다르기 때문에 배워야 해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 더러 하는 얘기가 있는데 둘이 연애 시절에 보지 못하던 게 함께 한 공간을 점유하고 살다 보면 낯선 모습이 보이기도 하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나? 난 너 그런 줄 몰랐어. 그렇게. 근데 그 바보짓입니다. 왜?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의 4가지 요소 가운데 knowledge,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야? 알아가야 하는 거야. 내가 이 사람 알지 못합니다.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알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안다는 것은 뭡니까? 그의 낯섦까지도 내 삶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 낯섦을 내 속에 맞아들일 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커져요. 낯섦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 동일성 속에 머문다고 한다면 사람은 커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낯선 세계와 만나야 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담을 쌓아놓고 담을 쌓고 낯선 것과 만나려고 하지 않을 때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편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찰스 다윈이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확신이라는 게 무지에 근거한 확신일 때가 많다. 여러분, 무지한 사람들이 확신 속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 속에 담을 허물어 만나게 합니다. 자, 만나게 하는 것을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결을 만들어준다. 이전에는 결코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여기 여러분 나들목 꿈꾸는 교회에 여기에 구성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전에는 이 교회 오기 전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대반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교회에 누군가가 슬퍼하면 왜 여러분도 슬퍼합니까? 누가 기뻐하면 왜 여러분도 기뻐합니까?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수없이 많은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 모범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한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가 했던 일은 뭡니까? 모여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자기의 재산을 내놓고 공동체의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개별화시켜요. 각자 도생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령은 뭐냐면 아니, 인간의 인간됨이라는 건 말이야.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야. 고통을 나눌 때 연결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은 연결을 만들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교회도 그렇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짤막한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주교 가운데 지금 세상 떠났는데 성공의 주교입니다. 스퐁이라는 주교가 계신데 그분이 자기 인생에 대해 썼던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을 그 뉴 비전인가 뭐 그런 제목의 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이분이 호주의 퀸즐랜드 지방에 갔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 호주에 가보지 않아서 전혀 그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데 강에서부터 이제 바다를 향해 강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강 양안은 맹그로브 나무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맹그로브 나무 잎은 아주 초록색을 띠고 건강한 초록색 잎을 띠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강물 위에 오렌지 빛깔 맹그로브 나뭇잎이 둥둥둥둥 떠가는 게 보여요. 왜 저 나뭇잎은 아직 낙엽이 된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떠가고 있을까 궁금해요. 그러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식물은 염분이 들어가면 식물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강을 준다고 얘들에게 좀 영양분 공급한다고 음식물 주면 안 돼요. 그 죽이는 거죠. 근데 맹그로브 나무는 바닷물이 유입되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생존 전략을 만들었답니다. 그 첫 번째 생존 전략이 뭐냐? 뿌리의 세포 조직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염분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1차 방어막을 딱 쳤어. 이게 이제 생존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 그래도 방어막을 뚫고 들어오는 염분들이 있잖아요. 더러. 뭐 꼴킵이 있다고 꼴 안 들어가는 거 아닌 것처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 나무가 만든 두 번째 전략이 뭐냐? 그것이 아무데나 가지 못하게 염분을 특정한 잎으로 보내는 장치를 만들어서 하나의 잎으로만 얘가 가도록 몇 개 있겠죠. 그 잎으로만 가도록 조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염분을 듬뿍 먹으면 이 나뭇잎은 점점 오렌지 빛깔로 물들어가고 더 이상 무게를 견딜 수가 없을 때 툭 떨어져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 스퐁 주교가. 그래서 그는 그 오렌지빛으로 변한 그 나뭇잎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sacrificial leaves 그래요. 저는 그걸 희생엽 그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자기를 희생함으로 나무의 건강을 만들어내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은 언제냐? 그 공동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삶의 계기를 누군가에게 자꾸 전개시키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할 때 그 공동체는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근데 말없이 그것을 자기 속으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정화해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공동체는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니까 누구 여러분 정하지 마시고 이 우리 속에 있는 부정성이 있다고 본다면 내가 받아들여서 정화해야지. 이게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들목 꿈꾸는 교회와 동행한 이 사흘 동안이 매우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젊은 교회, 이 젊은 교회와 함께 했던 이 시간이 제게도 굉장히 큰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나는 믿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고백에 상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닮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남보다 조금 뒤늦게 가도 괜찮아요. 남들을 다독거리며 가는 삶이 더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칭찬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사흘 동안 귀한 이들과 말씀을 나누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들목 꿈꾸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로 연결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들이 맛보고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들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